반갑습니다. 네,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26절하고 가능하면 21절도 한번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14장 21절, 26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장 21절 26절의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또 붙들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 시간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평안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여기 계명이라는 말도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계명이라는 말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냥 계명 그러면은 모세의 계명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계명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혼돈을 불러오게 된 거죠. 무엇이 그 올바른 계명의 정신인지, 모세가 왜 계명을 줬는지 그 원래 목적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가 모세에게 준 계명을 잘 해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어때요? 너무 많은 가르침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요?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가장 그 유대교에서 또한 그 역사상 이러한 혼돈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아마 이 시기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계명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계명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계명, 더 토라예요, 그죠? 그 계명, 다른 계명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당당하게 선언을 하시죠. 모세의 계명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누구의 계명이에요? 나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둔 뒤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상당히 이 본문이 얼마나 이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권위 있는 말씀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감히 그 당시에 모세가 준 계명을 거슬려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 당시의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식이 풍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눈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모시지를 못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탈무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이것들은 단지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 이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수많은 설교, 수많은 성경 공부 속에 우리가 자칫하면 오류에 빠지거나 혼돈에 빠져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조차 내가 이걸 왜 하게 됐지? 그래서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든 것이 다 혼돈에 빠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죠, 그죠? 근데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잠시만 우리가 또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자칫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탈무드 유대인 문화를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 계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강사비 막 해가지고 그 여러분 자녀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유대인처럼 돈 많이 벌게 해드립니다. 이러한 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그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유대인들이 건설했던 그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휘황찬란했고 이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그 경제적인 성공과 그 위대한 가르침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눈멀게 하고 영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하고 혼탁해지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맑은 정신으로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해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진짜 유대인 공부할 때는 성령님을 진짜 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주의로 물들게 하는 이러한 어떤 풍조 속에서 이 귀한 그 복음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내가 돈 버는 뭐 기가 막힌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결국 자식까지 대대손손 이어지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의 그러한 약속,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새 언약의 말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들 IQ 조금 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무슨 뭐 입시에서 조금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도 할 수 없으려니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자, 토론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아진다. 너 이렇게 가지고 토론 학원 보내줄게. 이 아이는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동안에 학원도 쳐죽겠는데 어머니가 또 뭘 듣고 와가지고 하다가 이 아이가 바보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행하는 용어 중에 무슨 하브루타 교육이니 유대인처럼 자녀 교육을 합시다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탈무드 공부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하브루타.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베르에서 나왔어요. 해보세요, 하베르. 하베림, 친구란 뜻이에요. 좋죠?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이게 하베르, 이게 하브루타가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려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짝 하고 공부하는 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 이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남아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성적 올리게, 이게 접근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접근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탈무드를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나오는 게 바로 하브루타예요. 뭐냐면은 하브루타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것을 응용하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무조건 따라해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따라하라는 얘기죠. 공부하는 요령이 여기 있는데 이건 하지 않고 뭐 겉모습만 따라해서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탈무드 내용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이것들이 그 경전이기 때문에 해석이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읽는데 7년 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정독하고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을 수백 년, 1000년이 넘게 거의 2000년 가까이 공부한 요령이에요. 이거 해보니까 이거 평생 해도 안 된다. 근데 방법이 있어. 왜? 공부에는 이렇게 하면은 특히 경전 공부에서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신학 공부가 잘못되면은 신학 공부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하면은 다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은 독단에 빠지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네, 그죠? 대부분 보면 이단들 보면은 대화하지 않고 어느 교조나 어떤 교주의 입장을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토론이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탈무드는 시작부터 달라요. 성경도 마찬가지. 제 얘기는 성경이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예요. 탈무드의 원전이 성경이고 성경 자체가 토론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에 보여줄 수가, 이거는 2000년 동안 쌓여도 이게 다 못하는 건데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맨날 이거 성경만 공부하고 여행한다고 그래놓고 유대문화로 떠나는 여행을 가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사진도 좀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 상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징도 공부하고 좀 복장도 좀 공부하고 하면서 아무튼 또 관심을 돌릴 거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거 한 학기 내내 해도 중요할 만큼 그 내용인데 지금 저는 그 엑기스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아주 기본적인 3가지예요. 번역이 잘못되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을 잘못 읽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예요? 나머지는 보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성경만 제대로 해석해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안 읽었냐면은 그냥 신부님들이 읊어주는 대로 그게 성경에 써있나 보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라틴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불가타. 우리는 다 알죠. 회개하라.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라틴어 번역에 고해성사를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회개잖아요. 회개인데 더 구체적으로 고해를 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톨릭 구교의 예전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응용해서 번역이 된 거죠. 적용이 된 거예요. 이미 적용이 된 번역인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요한이 고해성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고해성사는 방법인 거고 먼저는 회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이러한 제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종교적인 규정들이 흔들리기 시작. 왜? 성경이 없거든.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탈무드도 마찬가지고 랍비들이 얘기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초짜들은 번역을 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이게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4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아는 사람이 탈무드 이거를 한 장을 읽으려면,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게 다프요미예요. 다프요미가 뭐냐면 7년 반 동안 매일 한 장씩 읽자는 얘기인데 사실 2페이지예요. 왜냐면 다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폴리오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뭐냐면 뜻이 그게 한 장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한 장이에요. 이게 한 장이 있죠? 그런데 한 장에는 페이지가 몇 개가 있어요? 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 장씩 읽자 그랬으니까 몇 페이지를 읽자는 얘기예요? 2페이지를 읽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문이 쫙 깔렸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고 아람어 같은 것은 잘 더군다나 모르니까 유대인들도 못 읽어요. 제대로 읽는 사람 이게 드물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유대인 가운데 정식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탈무드를 예시바에서 유대인 학교에서 배워온 사람이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키파 쓰고 있고 이거 한다고 했다고 탈무드 이해 못해요. 이거 고차원적인. 그런데 이거를 무슨 토론법을 뭐 어떻게 가지고 뭐 애들 공부 잘 시킨다고요? 아니 유대인들도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기본이 어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단계가 3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초짜들은 고급 단계로 가지 못하고 기초 단계에서 경전 해석 가지고 버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단어도 안 찾기고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라고. 내가 번역을 해볼게. 내 번역이 맞나? 검토해봐. 야 인마 그들이 그랬는데 이 그들이 뭐지? 누구를 조상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한테 검사 받기 전, 선생님한테 가서 회초리 맞기 전에 자기들끼리 미리 예습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학 공부, 경전에서 어학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번역부터. 이게 엉터리 번역들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논쟁을, 토론을 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용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거꾸로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다툼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번역할 줄 모르니까 엉터리 번역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만큼 공부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가는 연습이 기초부터 중요해요. 대부분 많이 알고 있다. 엉터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를 지금 들어드릴 거예요. 몇 가지 중에. 우리가 탈무드 갖고 하다 보면 못 알아들 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탈무드식으로 오늘 하브루타를 해버릴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더 배우고 싶으세요? 야, 한 서너 번 하시면 이제 고급 이 과정으로 올라오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어차피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사모님들도 가르치고 목회 오래 하신 분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신학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나서 내가 물어요. 처음에는 멘붕에 빠져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물어봐요. 다시 1,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끔찍하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대. 자기가 그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었던 게 끔찍하대. 소름이 끼칠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해가지고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신학교가 그렇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잘못되는 게 엉터리로 경전을 배워놓고 어학 실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본적인 어학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가지고 학벌도 있죠. 그런데도 와서 제가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니까 신학생을 보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나 뭐 헬라 이런 거는 아무튼 어차피 까먹으니까 대충 하고 웃으면서 나중에 했어. 니네 목사님
어하고 히브리어 못하지. 그렇지. 야, 모르면 무슨 말은 못하냐. 왜? 엉터리로 배우니까 까먹지. 제대로 배우는데 그거 왜 까먹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벼락치기 가지고 엉터리로 어학 공부를 해요, 한국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도 엉터리로 히브리어 가르치는 줄 알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때우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를 볼게. 그게 아니거든. 해보니까 이게 엉터리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제가 정신교육부터 시켜요. 지금까지 배워놨던 모든 이러한 어학은 잊어버려라. 그래가지고 두세 달 공부하면은 한 학기 지나면은 히브리어를 읽고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나가다가 맨날 간판 하나도 못 읽던 사람이 어느 날 간판을 읽을 수 있게 기분 좋죠, 그죠? 그 기분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어. 어떻게 이걸 두 달, 세 달 안에 읽을 수 있냐. 보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 기말 때 진짜 읽고 해석하는 문제를 내거든. 근데 풀거든? 얼마나 신기해요. 여기서 지금 늦지 않으셨습니다. 숨만 쉴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머리도 좋아. 요즘 어학 공부하는 게 유행이래요. 아무튼 그만큼 해석이 중요한데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나서 단 몇 줄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오해할 수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볼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니 읽지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읽을 줄 아냐? 그럼 선생이 불러. 이게 하브르타예요. 이리 와봐. 제대로 읽었나? 읽어봐 너. 학생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지도하는 거라고. 읽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이고 야 임마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레슨의 단계예요.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똑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토론을 한다고 그게 돼요? 토론이 되겠어요? 그게 싸움이 나지.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선생이 있으면 싸우질 않아요. 선생이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 서로 우기지 말고 니 둘 다 틀렸다 이놈아. 그러면서 이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시우르예요. 그 레슨이라는 뜻이에요. 레슨. 두 번째는 선생한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선생이죠.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해봐 뭘 알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선생한테 배운 다음에 이제 경전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게 사람마다 틀린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탈무드를 읽긴 읽되 어떤 사람은 번역하냐고 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몇 구절을 이해하려고, 어떤 사람은 진짜 새로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 평생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더 깊어요. 성경은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몇 별이 이렇게 성경 읽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제가 그런 분들 몇 번 하면 이제 해체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가장 심각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라움에 뭐냐면 2단계까지 간 사람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너의 해석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얘기했던 1000년 전 얘기야. 아니 자동차도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고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할라카를 인터넷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 자체가 컴퓨터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고급 토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에 응용하면 그대로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냐? 아니면 엉터리로 지 마음대로 보았느냐? 두 번째,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또 전사님한테 성경 공부,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리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영적으로 밝은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시대를 고민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오늘날 무슨 의미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 샘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시나의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은 미시나 나심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세데르라고 부르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심 그러면 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혼 문제도 등장하고 별의별 문제, 이혼 증서를 어떻게 써주느냐.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이분이 이혼 증서를 받기 전에 남자가 이혼 증서를 취소를 했어. 너 이혼 안 해줄래. 그럴 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 효력을,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해요. 무슨 노예 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규정을, 그러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어때요? 이혼한 사람마다 오히려 음행한 사람이다 하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할라카 주석이에요. 새로운 적용이라고요. 이게 바로 고급 토론이에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경에서도 살아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탈무드 다 이해하셨다고 봐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뭐냐면은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 이게 돈 꿔줬다가 7년째가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규정이 있죠. 그게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에 따르면은 사람이 6년 동안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줬지만 7년이 되면은 뭐냐면은 그걸 다 탕감해 줘야 돼. 그러면 돈 빌려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돈을 빌려주는 문제는 이자를 받지 않고 형제간에, 유대인들끼리 이 사람이 가난한데 그냥 주면은 이게 도덕적인 해이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게 진짜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지 제도예요. 지금 우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돈을 빌려줘라. 근데 이자는 받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7년째 됐을 때 갚을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탕감해줘서 이 사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겠냐. 넌 그래도 있는 사람 아니야. 그 당시에 우리 복지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단한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사람은 꼭 뭘 해요? 나쁜 짓만 생각. 왜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힐렐 시대, 힐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힐렐이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되면은 내년이 지금 선거철이야.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가오는 것처럼 마찬가지고 내년이 탕감해 7년째가 되는 날이야. 돼요. 그런데 1년도 안 남아서 이 사람이 그런데 1,000만 원만 꿔달래. 꿔주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것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빌려줘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도 점점 왜? 거의 뜯길 거 뻔하거든. 이거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유명무실해졌어요. 왜? 어차피 돈을 안 빌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힐렐의 유명한 해석에 의해서 등장해요. 그 규정은 왜 만들었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잖냐.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 그 중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때요? 꼭 떼먹는 놈들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 때문에 내가 몇 번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지금 우리 재산 다 거덜나가겠다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되겠다.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규정이에요. 신명기 15장 규정을 탈무드, 이 랍비가 바꿔버려요. 뭐냐? 모세는 7년째가 되면은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 빚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을 때는 그 빚보증을 법원에 가서 하도록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해서 증의를 가지고 채무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 안식년이고 뭐고 없어. 자, 그러면 보세요. 돈을 하나도 안 빌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렇게라도 빌려가지고 언젠가 갚을 여력이 있을 때 갚는 게 나아요? 이게 훨씬 낫겠죠.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프로스불이라고 불러요. 이게 프로스불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은 이것도 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로 하면 명도, 부동산 명도 규정, 채무 명도, 이게 법률적인 얘기예요. 이게 아무튼 헬라어를 가져와서 번역한 거에 프로스불 규정이 아주 유명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규정이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희년이 되면은 농지도 지금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농지도 다 돌려줘야 된다고요. 땅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데 무슨 내 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될 수도 없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난 외국 사람인데 나라도 없는데 그러면 희년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탕감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 문제에 바로 이게요.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 바로 탈무드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적용의 예가 등장해요.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런 규정이 있었나 하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게 네. 7년째 이 얘기했었죠, 그죠? 예. 예. 7년째 안식년이 왔을 때 빚을 탕감을 규정. 예. 그래서 그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것을 빚 보증서를 내서 7년째 탕감을 안 갚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젠가는 빚진 사람한테 갚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티쿤 하올람 이렇게 돼요. 뭐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로잡는데 이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이거 원래 티쿤이라는 얘기가 이제 히브리어 타카나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길이 가는데 도로가 팍 패여졌어. 휘었어. 그럼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고 다 이게 정비하죠. 오래 쓰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사가버려서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차도 망가질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잡는 게 바로 티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이 세상도 망가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바로잡는 게 바로 티쿤 올람인데 요즘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사회참여에서 많이 사용해요. 세상을 바로잡고 사회봉사를 하고 윤리를 실천하고 하는데 사실 이 첫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 이 미시나의 나심편에 힐렐이 한 얘기예요. 힐렐과 힐렐의 아들 가말리엘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얘기가 바로 티쿤, 원래는 정관사가에서 티쿤 하올람이에요. 이것이 맞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이게 더 티쿤 하올람,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거예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다. 모세의 규정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는데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각박해져서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 뭐가 낫다? 그게 바로 티콘 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수정할 게 많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그럼 어디서 힐렐이 갖고 왔냐? 제 멋대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티쿤 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도 이전의 성경의 규정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든가 완전히 뒤바꿔주는 해석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토론적이고 대화적이고 어떤 때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다. 앞뒤 얘기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앞과 뒤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과 좌우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 세 단계 지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브루타 할 때 진짜 하브루타, 오늘은 진짜 하브루타를 배우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번역인데 번역하면 시간 벌써 없어요. 자, 좀 이따. 예. 토론적인 구약 본문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걸 알고, 이것 때문에 이단 책도 한번 나왔었죠. 상당히 그 무슨 조상의 뭐죠? 가게 흐르는 뭐 문제가 많은 책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가게 흐르는 뭐라? 아무튼 다 얘기하면 제가 또 항의받을 수 있으니까 뭐를 끊어라 라는 책에서 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3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렇죠,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아니 이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대로 적용을 하면은 지금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럼 할아버지만 어떻게 해서 가시면 돼. 이렇게 벌 받으시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네. 그야말로 가게 흐르는 저주가 돼버리는 거지.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럼 거꾸로 한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친절 은혜를 베풀면 몇 대까지 베푼대요? 1000대. 그럼 1000대로 하고 3대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도 기분은 찜찜하죠. 그래도 영 개운하지가 않아. 아니 좋은 건 주는 건 고마운데 차라리 안 좋은 거라도 그냥 자식한테라고 어디 선택할 건.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규정 가운데 뭐가 있어? 3대까지 3족을 멸하죠. 3족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족이 아니라 이거는 처가까지 다 멸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식 때까지가 아니라 3족이라는 것은 이 처가 쪽까지 다 멸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벌이 상당히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하나님도 무슨 책임을 묻는다?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군대처럼. 이놈이 잘못했는데 단체 기합 받잖아요. 군대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처럼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손자 때까지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죄 때문에 손자가 죽어봐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죽어. 근데 그 규정이 나오죠. 그 예가. 다윗이 간음했는데 누가 죽어요? 그 아들이 죽어요. 그죠? 그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 보면은 므낫세가 잘못했는데 므낫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규정이 실제로 정해준대요. 열왕기 하 23장 26절인데 성경에서 가장 선한 왕이 다윗도 아니에요. 요시아예요. 요시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런데 요시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였다고 여기 써 있냐면은 26절을 보세요. 이것은 그 조상. 누구의 죄?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네. 가장 의로운 왕마저도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죽게 돼 버려요. 이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 규정 때문에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바로 연대 심판 규정이에요.
실제로 이 토라의 규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재해석하는 게 또 이제 힐렐이 등장하는 거야. 성경에 이미 힐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힐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2명씩이나 있었어 이미. 에스겔 18장 2절을 쳐보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18장 2절을 뒤져보면은 이 규정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갈아 엎어버려요. 에스겔 18장 2절. 어느 분이 한번 찾으셔도 마스크 쓰면 침 바르기가 힘들어요. 책장도 잘 안 닦여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8장 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이 규정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또 그 다음 장 넘기면은 18장 19절 20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속담에 아버지가 아들은 보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신물이 나오죠. 에이 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나라 망한 게 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 받는 거지. 우리 미래가 없어. 어차피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심각하죠. 이것도 심각하다고요. 처음에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 그런 그 죄를 적용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어차피 조상 때문에 받은 건 없고 저주만 물려줬으니까 어차피 나도 이건 끝난 거야. 이러면 골치 아파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뜯어 고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수고하면 어차피 우리 시대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안 죽일겨. 왜? 시대가 바뀌었어. 원래 내가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놈아. 그거는 니들이 마음 놓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건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기가 푹 죽었네.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안 되겠어. 후들후들하고 힘안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요. 어때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어때요? 힐렐이 뜬금없이 법을 고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죠? 나한테는 이익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은 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시대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이 원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어때요? 모세의 계명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예언자에 의해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쳐서 모세의 계명을 원래 모세의 계명이 실현시키려고 하려고 했던 그 규정을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 티쿤 올람이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원래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줬는데 잘못된 선생님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죽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겁이나 주게 하고 아니면 뭘 해서 하나 뜯어내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예언자와 사도들과 교회를 구하는 교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얘기하네요.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을 때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교회의 정신과 성경의 정신이 바로 티쿤 하올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떠나서 잘못될 때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예언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티쿤 하올람, 그래서 예수님 뭐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랍비다, 새로운 랍비고 새로운 내 제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는 계명은 복잡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서 나는 다른 선생님처럼 괜히 쉬운 걸 어렵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가지고 수업료나 높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네가 궁금할 때마다 내가 가르치는 새 계명에 대해서는 탈무드처럼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 뭐예요? 거듭나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 중생한 사람은 뭐예요? 보혜사가 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기도하면, 왜? 기도 안 하니까 오죠. 성령님께,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 조그만 잘못하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자랑이나 이게 자기 오류,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죠? 오히려 교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나의 지식 때문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을 청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신 거예요. 새 계명 앞에서는 이런저런 랍비가 너희들을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하면은 그게 얼마나 놀라. 선생 찾아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잖아요. 그죠? 눈 감고 주님, 이거 복잡한 성경 말씀과 이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내가 믿고 또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맨날 탈무드 공부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들이 세상을 바꿔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 속에는 뭐예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느 분과도 바꿔할 수 없는 소중한 랍비가 계신 거죠. 라본이요, 나의 선생님이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죠? 아멘? 이런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수많은 오류로부터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 거는 많지만 오늘도 다 못했네. 아무튼 도움이 되셨어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